오늘 말씀 중에서 먼저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10절에서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가 있도다 내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온 땅이 싸우고 다툴 사람을 낳으셨도다. 내가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않았건만 모두가 나를 저주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선의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재앙의 때에 고난의 때에 내 적들로 하여금 내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철, 곧 북쪽에서 오는 철 또는 청동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 땅 전역에 퍼져 있는 내 모든 죄로 인해 내가 내 재산과 내 보물들을 약탈물로 대가 없이 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대적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는 내 진노의 불에 붙어 너희를 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10절에 내게 화가 있도다 내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온 땅이 싸우고 다툴 사람을 낳으셨도다 라는 것은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한 엘리미야의 탄식입니다. 여기서 에레미야가 자신의 어머니를 원망하듯 말하는 것은 실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고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내가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않았건만 모두가 나를 저주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유다 백성들로부터 핍박과 저주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유다 백성들은 자신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돌이키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유다는 에레미야를 무시하고 냉대했으며 비웃고 핍박하였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선의로 구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재앙의 때에 고난의 때에 내 대적들로 하여금 내게 간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변 사람들 상황이 악하든 아니든 그것에 연연해서 약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의를 행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처럼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결국 선한 도움을 승리하게 도와주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12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유다 백성들은 북방의 철과 청동으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당하고 이방 땅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사실 에레미야가 겪은 고통은 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 많은 선지자가 핍박과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담당하였죠. 하박국 선지자를 보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을 향해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백성들의 구원을 간구했지만 주께서는 듣지도 않으시고 구해주지도 않으신다고 절망 속에서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장차 행하실 의로운 심판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악인들이 잘 나가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이 세상을 보더라도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애타게 부르짖고 또 구원을 간구하고 있지만 주님의 응답은커녕 아기들이 판을 치고 또 불의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 또 성도님들도 지치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그런 현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고 또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더 악해지고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조차도 멸망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처한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선의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재앙의 때에 고난의 때에 내 대적들로 하여금 내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고 또 그를 강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을 받고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시오니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위해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오래 참는 분이시니 저를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 치욕당하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찾아 제가 먹으니 주의 말씀이 제게 기쁨이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는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롱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있지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손으로 인해 제가 홀로 앉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분노로 저를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왜 제 고통은 계속되고 왜 제 상처는 중하고 치료될 수 없습니까? 주께서는 제게 무리 없는 샘처럼 속이는 시내가 되시렵니까?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성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에 대해서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 잊혀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고발하면서 그들에게 보복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자신이 믿음에 약해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할까 우려되어서 주께서는 오래 참는 분이시니 저를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현재 수치와 모독,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주님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는 자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로 주의 말씀으로 인해 즐거움과 기쁨을 얻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는 자신이 느끼는 고독과 영과 육이 메마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상심했는지,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힘겨웠는지, 그리고 처절한 갈등을 느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언자가 보복해 달라거나 이렇게 된 게 하나님 탓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였고 거짓 없이 자신의 사정을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09편 6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입에 담기도 힘든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의롭고 인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 기도는 아마도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로 인해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아무 잘못도 안 한 자기를 죽이려는 것만 아니라 자기 가족,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들까지 무참하게 살해하고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친분이 있는 사람들까지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일을 전해들은 다윗은 슬픔과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에게 의로 갚아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의 기도에 거짓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다윗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그토록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분명히 2번이나 있었지만 그 같은 일을 행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과 그리고 사울이 어떤 악을 저지르는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기도 중에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분노나 악의 참말을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감정을 쏟아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또 자신의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럴듯하게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청년부 생일 파티를 하는데요, 그달의 생일자를 불러서 그 생일인 사람들의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일인 사람들이 다들 자신의 기도 제목을 묻는데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순원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에 따라 사는 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식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친구들 결혼하고 싶어 할 텐데 올해는 뭐 결혼하게 해주세요.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더 좋은 직장에 이직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를 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솔직한 기도를 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그냥 입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작은 거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는 기도를, 외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중고등학생들이요 더 솔직한 기도를 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더 솔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선하고 또 아름다운 말과 또 축복하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과 진실이 없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표현이 아름답지 못하고 뭔가 띄엄띄엄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한 사정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그리고 인도를 간구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솔직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듯이 복수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또 갚아주심을 믿고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고 평안함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내가 내 앞에 설 것이다. 만약 내가 쓸모없는 것에서 소중한 것을 골라내면 너는 내 입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 견고한 청동 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와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서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너를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서 되찾아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즉각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추운 어느 새벽에 어떤 사람이 우유 배달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은 정말 춥네요. 일하시기 힘드시죠? 이렇게 묻자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많이 춥지만 해가 뜨면 점점 따뜻해질 거예요. 전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일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춥고 힘든 고난의 때가 있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미래라는 것은 밝고 따뜻한 안식의 세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죠. 심한 좌절 속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했지만 기대했던 응답은 없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만약 내가 돌아온다면, 여기서 돌아오면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회개하면 또는 회개하고 다시 나를 신뢰하면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에레미야는 이 현재의 고통으로 인해 불신앙적 절망이나 회의에 빠져서 선지자의 소명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절 후반부를 보면 주께서는 제게 물이 없는 샘처럼 속이는 시내가 되시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9절로 돌아와서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내가 내 앞에 설 것이다 라는, 만일 그러한 불신앙적 흔들림을 네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돌이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고통과 절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백성들과 같은 길에 빠져서는 안 되며 오직 백성을 제약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선지자가 가야 할 길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에레미야를 꾸짖거나 질책하기보다는 더욱 강한 신앙인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현재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또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들을 기쁨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잘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혹시 불신의 마음이 들었을 때는 즉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우리는 세워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기도와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면서 악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흔들리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불신의 마음이 들으신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추운 날이 지나고 또 해가 떠올라 따뜻한 온도가 올라가듯이 반드시 우리들의 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반드시 우리들을 그 따뜻한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